이사야 강의 18강, 이사야 27장입니다. 이사야서 27장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의 격심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쌘 뱀 리비아단을 벌하시리니 즉 꼬부라진 뱀 리비아단이라. 또 주께서는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하라.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들을 쌓아두리요. 내가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내가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자, 1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왔습니다. 예,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 우주에서 강력하고 인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가 있죠. 그가 바로 사탄인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하지 않고 뱀이라고 했고 또 용이라고 하면서 그 이름을 리비아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다른 이름은 루시퍼라고도 하고 또 리비아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루시퍼라는 뜻은 빛을 나르는 자, 전달하는 자이고 빛의 천사인 그 적그리스도와 가까운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리비아단이라고 할 때 그런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욥기 41장이고 또 계시록 12장에 직접적으로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7장 1절에서 이 날쌘 뱀 리비아단이라고 말했는데 이 뱀은 즉 이 용은 신속하게 이리저리 오고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욥기 1장에서 내가 어디로 다니다가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구절을 찾아보면 1장 7절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시니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릴 땅에서 여기저기 위아래로 두루 다니다 왔나이다 하니 사탄은 그가 거하는 처소가 바다에 있지만 즉 깊음에 있지만 그는 이 땅으로도 올 수 있고 땅 위아래로 즉 지하 세계를 통과해서 다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는 그룹의 몸을 가졌지만 또 적그리스도의 영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그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죠. 아폴론 또는 아바돈이라 불리며 또 그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은 요한 1서에 따르면 이 세상에 이미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셋째 하늘에 있으면서도 그가 공중에 배치해 놓은 그의 정사들과 권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한 적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역사를 하고 지하 세계로까지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존재가 이 사탄이다, 리비아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의 칼로 리비아단을 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욥기를 한번 참조해 보겠습니다. 욥기 41장을 보겠습니다. 예, 그 욥기 40장 19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에서 으뜸이며 그를 만든 이가 자신이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느니라. 자신이 칼로 하여금 그에게 다가가게 한다.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은 그 사탄이 대환란 중간 환란 7년 환란의 중간에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 미카엘의 군대에 의해서 쫓겨나는 그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고 혹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을 벌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벌하는데 응징하는데 사용되는 무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칼인데 그 말씀의 칼이 사탄을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묶는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할 때 말씀의 칼이 우리의 무장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그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방어할 때 흉배가 필요하고 방패가 필요하고 투구가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며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이 구절은 꼭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는 구절입니다. 예, 사탄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탄을 벌하신다는 구절, 계시록 19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절을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혼과 영을 가르친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듭남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유념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 말씀으로 리비아단을 벌하시는 것을 그 성경 곳곳에서 언급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다에 있는 그 용을 살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을 실제적으로 죽일 수는 없지만 사탄을 벤다는 것이요, 머리를 베죠. 그래서 그 사탄의 머리를 베어서 광야에 거하는 자들에게,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신다는 말씀이 있죠. 자, 식물로 주신다. 시편 74편 14절. 주께서는 리비아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셔서 그를 광야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리비아단이라는 존재는 7개의 머리, 10개의 뿔을 가졌고, 그 7개의 머리 각각 하나하나는 이 지상에 있는 사탄을 대표하는 그 인간 권세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을 대표하는 인간 권세들을, 제국들을 하나씩 멸망시키신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요. 이집트를 치셨을 때 사탄의 머리 하나가 잘린 것입니다. 파라오가 제거되었을 때, 홍해 바다에 빠져 죽었을 그때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사탄을 머리 하나를 치신 것이요. 그래서 그 머리가 산산조각 나서 시편 74편 14절의 말씀과 같이 광야에 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식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사탄의 그 산산조각난 머리를 만나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식물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실제 있었던 역사이고, 물론 그 뒤에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이런 제국들이 멸망할 때는 그런 일은 없었죠. 만나가 내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광야에 거하는 백성도 없었고, 그런데 대환란 때는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편 14편의 약속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비아단은 머리들이 있는데 그 머리들이 산산조각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비아단의 그의 교만과 그의 자부심과 그의 모든 지혜들은 그의 머리에 있죠. 그래서 그 뱀의 머리는 되어도 용의 꼬리는 되지 않는다든지, 아무튼 머리의 중요성, 그러니까 뱀이라는 그 존재 또는 용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머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뱀이, 즉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미혹했던, 죄를 짓게 했던 그 뱀을 벌하실 때 애가 배로 땅을 기어 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게 된다는 그에게 심판과 저주의 선고를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용은 팔다리가 있었던 것이요. 그룹도 팔다리가 있죠. 사람과 같이 팔도, 손, 발, 다리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벌하신 아담의 범죄일 때 그 이후에 벌하신 용은 뱀처럼 된 것이요. 뱀처럼, 지금의 뱀처럼 팔다리가 없이 매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늘에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요. 바다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실제로 태평양이나 대서양이나 인도양이나 이런 바다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바다에 이런 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있는 큰 물에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이 아니라 셋째 하늘 밑에 있는 큰 물에 있는 것입니다. 2절, 그날에 너희는 그녀에게 노래하기를 붉은 포도원이라 하라. 그녀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붉은 포도원이라 하라. 무엇이 포도원인가? 회복된 시온, 이스라엘이 포도원이라고 여기에 말씀한 것입니다. 붉은 포도주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선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요, 새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25장에, 앞서 25장에서 이 산에서 주께서 기름진 것들과 잘 정제된 포도주로 축제를 여신다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 혼인잔치의 피로연을 여신다.
어떤 혼인잔치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 피로연을 지상의 시온에서 여실 것인데, 그것을 그 잔치가 벌어지는 장소를 그래서 붉은 포도주의 포도원이라 부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뱀을 살해하시고 용을 살해하시고 나서 축제가 열린다는 이런 연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환란 중에 머리가 베일 것이고 환란 끝에 사로잡혀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가 구렁에 들어간 다음에 이 땅에서는 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3절 나 주가 그것을 지키리라. 내가 매 순간마다 물을 주며 밤낮으로 그것을 지켜 아무도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것을 지키리라.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 백성과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그들이 그 위에 해가 상하지 못하게 하고 또 어떤 열기도 그들을 상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계시록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자 4절 격분은 내게 없나니 싸움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여 찔레들과 가시를 쌓아두리요. 격분은 없다. 주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시고 계시죠. 이 땅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나라 간의 싸움이든 민족들 안에서의 싸움, 민족 안에서의 그런 내분이든 어떤 싸움이든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냥 무단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면 이 땅에 전쟁이 없고 사람들을 마음을 격동시키시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년왕 동안엔 전쟁이 없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전쟁과 전쟁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시는 것이요. 찔레들과 가시들이라고 묘사하신 것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 인간 군상들이 2억이나 2억 이상의 인간 군상들이 이 팔레스타인의 빽빽이 들어와 있는 것을 찔레들과 가시들로 묘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짓밟히는 존재인 것이요. 그들은 포도송이처럼 자기들이 그 주님을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쟁 무기인 것처럼 위세를 떨쳤지만 주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들은 포도 알갱이처럼 주님의 발밑에 짓밟히는 신세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것들을 통과해 가고 그것들을 모아 불사르리라. 모아 불사르는 것은 독보리와 관련된 사실입니다. 독보리는 우리가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용어이죠. 그래서 독보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처리하시는가? 불에 태운다고 했습니다. 독보리는 반드시 불에 태우는 것이요. 마태복음 13장인데 13장 3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해석해 주신 말씀이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녀들이라. 그러나 독보리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요 독보리들 뿌린 그 원수는 마귀이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 그러므로 독보리들을 거두어서 불에 태웠듯이 이 세상의 끝에도 그렇게 되리라. 여기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추수라 했을 때 이 추수는 아마겟돈 전쟁과 포도즙 틀을 밟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휴거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추수꾼들이 나타나는데 천사들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천사들은 물론 천사같이 용모가 바뀐 그런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흰 말을 타시고 또 그러한 똑같은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오실 때 이 땅에서 독보리들을 추수하시는 것이요. 추수해서 그것은 거두어 드리고 창고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태운다. 여기서도 그것들을 모아 불사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절 그렇지 아니하면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로 나의 힘을 붙들게 하라. 그러면 그가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으리라.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받게 하시니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자 5절에 나와 더불어 화친을 맺도록.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복음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죠.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단 한 가지 선택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 특정 기간 동안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인간들에게는 선택권이 있는데 하나님과 화친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계속 원수된 채로 살다가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힘을 의지하다가 지옥에 함께 지옥과 불못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6절 그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로 뿌리박게 하시리니 야곱에게서 나온 자들 야곱 자체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의 그 세대 의인들의 세대를 말하는 것이요. 그 자들로 뿌리박게 하고 어디에 뿌리박게 하는가? 지금도 있고 앞으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상속해 주실 그 천년왕국의 시온과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뿌리박게 하시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여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난다는 건 좋은 뜻에서 말씀한 것이요. 자, 악인들에 대해서 꽃이 핀다, 또 싹이 난다, 뭐 가지다 이런 식으로 또는 번성하는 그런 그 겨자씨를 심어서 큰 나무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악한 것들인데 여기서 꽃이 피고 싹이 나는 것은 천년 때 태어나는 그 의인들의 좋은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세상의 지면을 채우리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그들의 자손이 번성해서 이 땅을 채운다는 말씀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참조 구절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약간은 일부만 찾아본다면 이사야 44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로 5절 이는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른 땅에 큰 물을 부을 것임이라. 내가 내 씨에게는 내 영을 내 후손에게는 내 복을 부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 시냇가의 버들같이 될 것이라. 예. 자 그리고 5절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주께 속하였다 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주께 속하였음을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성을 붙이리라. 이방인들이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선민이라는 사실이 모든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부인할 수 없게 되고 모든 세상의 거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거쳐야 함을 알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주께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형성시키시고 그들을 선민 삼으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서 천년왕국에서 확실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냥 무단히 세워서 그냥 하나님께서 구약이라는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천년왕국에 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신정국가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되는 것이요. 사람들은 구약 시대의 역사는 신정국가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개인의 구원만 집중해서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경의 역사를 구원론에만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것이요. 물론 성경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어떤 개인의 구원,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도 항상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펴신다는 그러한 교리인 것이요. 그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것이고 또 천국에 대한 교리와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쭉 이어지는 교리이고 계시록에서 마침내 구현되는 하나님의 예언이자 교리인 것이요. 이제 사람들은 이런 측면을 무시하고 성경을 단순히 구원을 가르치는 더더구나 어떤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책으로 축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지 어떤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천억 이상의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쓰신 것이지 몇 사람 구원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몇 사람 구원하고 끝내는 책이 아닌 것이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범주를 간장종지만한 자기의 그러한 배포에 맞춰서 성경을 왜곡하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신학 같은 성경을 왕국에 맞추지 않고 개인 구원에 맞춰서 끝내버리는 그런 신학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풀면은 성경을 전혀 해석할 수 없고 이사야서는 깜깜하게 되는 것이요. 다시 보면 7절
그가 이스라엘 쳤던 자들을 치셨던 것 같이 이스라엘 치셨겠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살해한 자들을 살해하신 같이 이스라엘 살해하셨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운행의 방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이 그 두 부류와도 상관없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라는 신약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신약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것이요. 우리는 이 교회 신약 교회 안에 현재 유대인은 별로 없죠. 그리고 주로 이방인들로 채워져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 중에서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한 이방인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요. 이방인 가운데 섞여서 살았지만 이방인과 동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시킨 것이요? 유대인들더러 스스로 그렇게 하라고 유대인들더러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이방인과 동화될 수가 있었고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될 이유도 없었던 것이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교회가 모든 것을 다 관할해 버렸다고 하면 신약 교회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고 하면 이스라엘을 왜 남겨놓은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황이라든지 이 개혁자들 무천년주의라든지 이런데 깜빡 속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남겨졌고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장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인들을 벌하는 그런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 그냥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거기서 불못에 타고 또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히 집행하시기 위해서 두신 것이지 죄인들을 단순히 죄인들을 벌하신다는 엄포를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구약 시대에 이런 족속이 있었는데 성경이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남겨놨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가짜인 것이요.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을 건립하실 때 그 백성이 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이방인을 심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심판하지 않으시지만 어떤 이방인들은 끝까지 심판하시고 멸하실 수 있는 것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고유한 결정 권한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의 나라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 국가화 됐기 때문에 영원히 복받을 것이라는 그런 엄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미국에도 있고 과거의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에도 다 그러한 착각과 만용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들이 과거에 얼마나 선하고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선한 일을 했던 그런 족속들이 있죠. 독일이라든지 루터 성경을 냈던 독일이라든지 또 영국에 우리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내었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하고 속이고 또 땅을 준다고 했다가 안 주고 이러한 악한 짓을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벌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차 세계대전에서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몰락하게 이끄시고 또 그 나라가 성경을 믿는 나라였던 그 나라가 동성연애자와 비틀즈의 나라가 되게 해버리신 것이요. 그게 누가 역사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그들을 응징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은 훨씬 잘 응징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이 세상 구원을 위해서 쓰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8절에 심판이 이르게 될 때 주께서는 적절하게 이유를 제시하시리니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시는도다. 심판 여기서는 재림을 말씀하고 아마겟돈을 말씀하는데 그때 주께서는 이유를 제시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일단 그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심판하신 다음에 남은 자들에게 오셔서 이방인들을 모아들이셔서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그 심판 부분입니다. 거기서 모든 이유가 설명될 것이요. 왜 너희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왜 이방인들이
왜 이방인들이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하는 이유를 듣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동풍이 부는 날에 거친 바람을 제거하신다. 여기서 거친 바람으로 상징된 이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 이역의 군대인 것입니다. 예, 그들은 동풍처럼 몰려오겠죠. 예, 동쪽에서. 그래서 그것을 제거하시고 9절에 그러므로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그의 죄를 제하는 모든 열매는 이것이니 그가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다시는 서지 못하는 것이라. 방벽 친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워 나뭇가지들을 먹어 없애리라. 그 가지들이 마르면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불을 피우리니 이는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자, 9절에 이것으로 인해 야곱의 죄악이 정결케 되리라. 이것으로 인해, 즉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못했던 이유, 이스라엘이 죄악이 깨끗게 되지 못했던 이유를 주님께서 해소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마음속에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욥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욥의 문제는 바로 자기의 자존심, 자부심, 그 종교적인 우월감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우월감정. 우리는 참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이다라는 우월감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던 사악한 행동들과 난폭한 행동들과 범죄들은 다 잊어버린 것이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까? 예, 남왕국, 북왕국 그리고 주님 오셨을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주님을 진노케 했던 것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메시아를 거부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또 그리스도인을 조롱하고 얼마나 사악하게 살았던 것입니까? 그러한 일들을 야곱의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그 유대인들은 그 죄악의 무거움을 전혀 느끼지를 못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그 선악을 구분하는 그 마음에 문제가 생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는 작게 생각하고 이방인들의 죄는 엄청나게 크게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자기들이 참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마음속에 우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자아인 것이요. 자아. 또 자기들의 유대교 종교인 것입니다. 예, 그 우상을 파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의 모든 돌들을 산산이 부서진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서지 못한다고 하셨죠. 여기서 말씀하는 이 제단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그 제단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그 제단이 한번 등장합니다. 6장 9절, 계시록 6장 9절.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울부짖으며 말하기를 오 거룩하시고 참되신 주여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심판하시어 우리의 피를 갚아주실 날들이 얼마나 남았나이까 하더라. 이 사람들이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목배임을 당해서 숨진 사람들인데 그들은 제단 밑에 있습니다. 이 제단은 셋째 하늘에 있는 어떤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7년 동안에 이 땅에 세워져 있을 그 환란 성전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에서 죽임을 당해서 그 사람들이 그 밑에 있는 지옥이 아니죠. 지옥 옆에 있는 낙원으로 간 것입니다. 낙원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제단이 더럽혀진 것이요.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라 환란 성전이 말하는 것입니다. 환란 성전의 제단이 인간 희생 제물로 더럽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산이 부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면 그 제단을 그 더럽혀진 제단을 파하시고 새로 만드실 것이요.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더니 받아서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었죠. 그래서 그 제단이 아니라 그 돌판을 던져서 부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돌들을 부숴버리고 석회석들 같게 하실 때 산산이 부숴버리실 때 아세라들과 형상들이 서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세라들과 형상들은 적그리스도가 그의 자기가 처소로 삼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울 그 가증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운다고 다니엘서와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멸망이 가증한 것을 세울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형상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세계 도처에 세우기도 하고 성전에 세우기도 하는데, 성전에 세우는 것이 으뜸이고 그것이 핵심인 것이요. 성전에 세울 때 그 형상은 지성소에 세우지만 그 크기가 어떠할지, 그 모양이 어떠할지 그런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남신과 여신의 세트를 이루고 있을 것이요. 그래서 여기 아세라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세라들은 거기에 여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동산을 꾸며놓은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아세라들을 조성해 놓을 것이요. 나무를 심고 거기에 마리아상 같은 것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그 이세벨이나 혹은 큰 바빌론 그 창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창녀들이 어미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세워진다는 말은 확실히 나오지만, 아세라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증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세울 때 거기에 아세라들을 같이 세우고 여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쩌면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을 경배하러 와서, 즉 그 대환란 때 교회나 성당이나 모스크나 혹은 유대인의 회당들이나 이런 곳에 적그리스도 형상을 세우겠죠. 그러면 와서 거기서 경배를 드릴 것이요. 그럼 경배를 드리면, 과거에 그 이교 신전들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신전 창녀들이 있고, 그녀들은 그 제관들과 제사장들과 음행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요. 마치 그런 연극처럼 이렇게 보여준 것이요. 그러면 대환란 때 그 형상이 적그리스도 형상이 말하기도 하고 자기에게 반대한 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음행도 하고 이런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할 것이요. 예. 그리스도인들과 그러니까 암흑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감옥에 가두고 목을 베고 또 착고에 채우고 또 화양대에 세워서 태워버리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여왕과 그들의 이 여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 제물로 바친 것이요, 인간 제물로 바친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음행 의식을 하면서 그 아세라는 물론 형상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이 생명을 불어넣은 그런 가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돌이나 나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명을 넣은 것일 수도 있죠. 마치 그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파라오의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것 같이 이 생명이 넣어지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거는 아세라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그때 가서 보면 확실히 알 일이지만, 10절에 방벽진 성읍이 황폐하게 되며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지리니 송아지가 여기서 먹는다. 방벽친 성읍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황폐하게 되는 것은 예루살렘은 아닐 것이고 투로나 시돈 혹은 큰 바빌론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큰 바빌론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이요. 처소가 버려져서 광야처럼 남겨진다. 적그리스도의 처소, 그의 궁전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려져서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누워서 나뭇가지를 먹어쓴다. 송아지가 등장했는데, 이 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신으로 소를 섬기기도, 아피스 소를 섬기기도 했었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또 송아지 모양의 그룹이 있죠. 황소 모양의 그룹이 있습니다. 자, 그룹이 네 가지가 타입이 있는데, 송아지, 그리고 독수리, 사자,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 송아지는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송아지 모양으로 얼굴을 가진 그 그룹이 있고, 계시록에서는 소가 있는데, 원래 또 소 얼굴을 한 그룹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기본적으로 소 얼굴을 한 그룹은 송아지 타입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또 사탄은 이 송아지를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섬기게 했던 것이요. 결국에 그 황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이 삼위일체는 황소 모양으로 숭배를 받는 것이요. 그런 일을 했었는데 대환란이 끝나고 그 형상이 치워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밟고 다녔던 그곳에 실제로 송아지가 와서 그 적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것들 위에서 논이는 것이요. 물론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성결케 만드시죠. 그래서 그들의 야수들은 야수성이 없어지고 초식동물들과 맹수들이 같이 논이는 것이요. 이제 아무튼 거기에 송아지가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아이러니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귀가 자기 그 그룹의 형상이었던 그 송아지가 거기서 실제적으로 나뭇가지들을 먹어 없애고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11절 그 가지들이 마르며 꺾여 여인들이 와서 그것으로 불을 피우리니. 그래서 가지들이라고 말할 때 나뭇가지라고 10절에서 나뭇가지, 여기서 가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실제로 적그리스도를 가지로, 적그리스도나 그의 사람들을 가지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불을 피우리니 명철이 없는 백성임이라. 그러므로 그들을 지으신 분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분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가지들에 불을 붙여서 가지들로 불을 피운다.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거기 무슨 말씀인가 하면 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의 아버지는 농부시라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서 이 포도나무는 사람, 열매 맺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열매를 내고 가지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낼 수 없고 오히려 말라서 버려지는데 그것은 심지어 불 속에 던져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갈보리 이전에 있었던 말씀이고 또 제자들에게, 유대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환란 때의, 대환란 때의 그 악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버려지고 말라지는 그러한 가지, 불 속에 던져지는 가지들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것이요. 사람을 나무로도 묘사할 수 있고 또 어떤 가지, 접붙임을 받거나 제함을 받거나 하는 가지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지라는 것은 개통수, 족보의 형태로도 이렇게 묘사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인간 족보를 그릴 때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가죠. 그래서 가지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신다. 그 적그리스도의 악인들을 말한 것입니다. 12절 그날에 주께서 강의 수로로부터 이집트의 시내에 이르기까지 격퇴하시리라.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강의 수로, 이집트의 시내 이르기까지 격퇴하신다. 강의 수로는 어딜까요? 요단강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어떤 거기에 메롬 호수가 있고 또 거기서 강들이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런 쪽을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요단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재림 때 요단강은 범람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용이 입에서 홍수를 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로가 그걸 말할 수도 있고 또 여기 이집트의 시내라는 것은 원래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은 큰 강인데 대환란 끝에 되면 그 강이 말라서 시내처럼 졸졸 흐르는 시내처럼 되니까 시내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것을 격퇴하시리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범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북쪽에서 남쪽을 혹은 동쪽에서 서쪽의 경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어디서 어디까지 그 무리를 치신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장면은 계시록 16장을 참고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 16장 12절 이 말씀에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이 길이 예비되더라.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하자면은 유프라테스 강이 강의 수로를 말하는 것이죠. 유프라테스 강 쪽에서부터 이집트 나일강 하구에 이르기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거기서 무리들이 쓰러지는 것입니다.
격퇴하시리라.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그 온 땅에 편만에 있는 것이요. 굉장히 넓은 땅이죠. 유프라테스에서 나일강까지 거기에 2억의 군대가 퍼져 있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곳을 두루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밟아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격퇴하신다. 그리고 격퇴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하나씩 모여지리라. 그 무리를 진멸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을 사로잡혀가고 포로 잡히고 갇혀 있는 자들을 하나씩 본토로 모아들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데려오시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이 불려지리니 그러면 아시리아 땅에서 멸절케 된 자들과 이집트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산에서 주께 경배하리라. 나팔이 불려진다. 나팔. 여기서 이 말씀하는 나팔은 재림 때 불려질 그 나팔을 말씀하는 걸로 보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나팔에 대한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자 30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보면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환난 성도들을 모으실 때 부는 나팔로 일단 볼 수가 있는데 구름을 타고 온다고 했죠. 근데 재림으로도 볼 수 있는 약간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재림일 수도 있고 환난 후 휴가 말씀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31절에 보면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함께 모을 것이라. 천사들을 보내시고 사방에서 사람들을 함께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모으시는 것일 수도 있고 환란 후 휴거로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그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라면 그것은 재림보다는 훨씬 다소 앞선 사건이죠. 예. 근데 여기서 13절에서는 일단 큰 나팔이 불려진다고 있는 것은 이것은 휴거시키는 나팔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락한 박사가 마태복음 24장 31절을 연관시켰다는 것은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31절을 휴거가 아니라 재림 때 유대인들이 본토로 모이는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사실 한 구절에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확정 짓기에는 한쪽 카드를 버리기에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둘 다 취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시리아와 이집트에서 쫓겨난다. 쫓겨난 자들이 와서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시리아로도 잡혀갈 것이고 이집트로도 잡혀간다는 말씀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났던 사건은 없었죠. 지금까지 바벨론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켰을 때 그 남은 자들 중에서 이집트로 도망간 자들이 있었지만 이집트로 잡혀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아시리아로 잡혀갔긴 했지만 아시리아로 잡혀간 사건하고 바벨론과 이집트로 흩어진 사건은 시차가 있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로 잡혀가고 나서 한참 뒤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한 번에 회복되는 일은 대환란 때 있을 일입니다. 대환란 끝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부 이방 나라들로 사로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본토로 회복되고 돌아와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주께 경배한다. 말씀이 13절입니다. 이제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이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그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요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 머리 위에 있도다.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우와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거센 물들이 넘쳐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의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려다. 자, 28장 여기 4절까지 설명하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보겠습니다. 에프라임을 술 취한 자다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에프라임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그 주축을 이루는 지파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에프라임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에프라임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아시리아가 와서 그들을 멸하고 사마리아를 멸하고 그들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프라임이라고 할 때 이것은 환란 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대명사처럼 쓴 말인 것입니다. 교만의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그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교만한 영적인 교만한 상태를 대입시켜 표현한 것입니다. 술 취한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통치자들이 술에 취했다는 것은 그 적그리스도에게 큰 바빌론이 주는 포도주 잔에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 잔에 만국이 취하고 모든 백성들이 취하는데 우리가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 이렇죠. 17장 2절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이 큰 바빌론 창녀의 심판인데 그 창녀가 포도주 잔을 갖고 있고 그것은 로마 캐토릭의 그런 문장 속에 상징 심볼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주 잔이 있는데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취하게 지금도 취하게 하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유대인들까지도 거기에 취할 것입니다. 그래서 술 취한 자들에게 화로다. 실제적으로도 술 취한 자들을 말하고 또 카톨릭의 큰 바빌론에 연합된 그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다.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시들어지는 꽃이다. 예, 이스라엘이 잠시 영광을 회복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의 전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은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잠깐 회복하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잠깐 솔로몬 시대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 같이 보일 것이요.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환란 성전을 말하는 것이요. 환란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서 제사가 드려집니다. 제사가 드려진다면 당연히 그 고대 이스라엘처럼 상당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나라가 회복되고 종교가 회복되고 그렇게 된 것이요. 그런데 시들어지는 꽃이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와서 더럽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들어지는 꽃이다. 그 면류관은 포도주로 만취된 자들의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도다. 여기서 기름진 골짜기는 천년왕국 때의 그 복된 시온산이나 그 이스라엘 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의 그 에돔의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돔은 그 기름진 땅이었죠. 에돔에게 복을 주셨을 때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보면 자 창세기 27장 28절 창세기 27장 28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며 백성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하며 내 형제들 위에 주가 되고 내 어미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내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는 복을 받을지어다.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러한 축복을 했습니다.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었죠. 이것은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받게 되는 그들의 복을 말한 것입니다. 이 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상속해 준 것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에서가 와서 복을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복을 주었는가? 27장 39절에 에서에게 준 복이 있습니다. 그의 아비 이삭이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보라 너희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되리라. 너희 칼로 내가 살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기리라. 네가 다스릴 때 내가 네 목에서 그의 멍에를 끊어버릴 것이라 하더라. 원래 에서는 아우를 섬기라는 그런 계명을 받았는데 에서가 자기가 통치하게 될 때 이스라엘이 들이운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억압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처소는 땅의 기름진 곳과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기름진 곳이 된다. 앞에 묘사와 유사하게 이삭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과 유사한 축복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여러 가지 복합된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그의 태도도 생각이나 행동 방식도 복합적인 것이요. 에서의 자손 에돔 같기도 하고 또 모압 같기도 하고 또는 바빌론 사람이나 아시리아 사람 같기도 하고 파라오 같기도 하고
또 알렉산더 그리스 사람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저 같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역사했었고 자기들의 치세를 적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영과 사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자신도 여러 존재들이 복합된 인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서는 그 털이 많고 붉다는 뜻인데 그 붉다는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에돔은 로마를 가리키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로마를 가리킨다. 자, 그래서 이 1절의 말씀은 만취된 자들, 이 만취된 자들은 나쁜 뜻입니다. 그 소돔의 포도주, 나쁜 포도주에 만취된 자들인 것이요.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천년왕국의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만취된 자들입니다. 2절 보라 주는 능하고 강한 자를 가지셨나니 능하고 강한 자 물론 그리스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는 우박이 쏟아지는 폭풍과 멸망시키는 폭풍같이 거센 물들이 넘쳐흐르는 홍수같이 그 손으로 땅에다 던지시리라. 이 1절에 이 만취된 자들과 교만한 자들을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여기서 무엇 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비유법을 쓴 것이죠. 실제적으로 우박도 있고 폭풍우도 있고 멸망시키는 그런 불의 폭풍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불로 휩쓸고 지나가시죠. 또 주님께서는 홍수처럼 밀려오셔서 그 무리를 땅에다 던지시고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즙들을 말씀하신 것이요. 3절 교만의 면류관 에프라임이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교만의 면류관이라는 말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쓰는 것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쓰게 될 면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에프라임이 술 취한 자들은 발밑에 밟힐 것이며 진노의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밟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프라임은 분명히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이스라엘의 배교한 지파들과 그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자들을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심판하신 것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교한 자들, 적그리스도의 편이 된 그런 배교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참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자 그것이 다니엘 1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남쪽 왕을 대항하여 일어설 것이며 내 백성의 강도들도 그 환상을 세우려고 스스로를 높일 것이나 그들은 넘어지리라. 여기서 강도라고 하는 것은 그 라버 강도 죽이고 빼앗아가는 그 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양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을 도둑이요 강도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도둑이요 강도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대화를 할 때는 그들이 그 유대인의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편이 될 것이요. 그래서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재림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로 다시 가서 기름진 골짜기의 머리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은 여름이 되기 전에 성급한 과일같이 시들어지는 꽃이 되리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볼 때 아직 그의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로다. 누가 먹는다고는 안 했습니다만 먹혀서 없어진다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여름 과실을 어떤 서리꾼이 와서든지 아니면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배가 고픈 여행객이 지나가다가 설 익은 여름 과실을 따먹어 없애버리듯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른 과실이라서 과육이 충분히 발육되지 않은 그런 그 볼품없는 과실인데 누군 배고픈 여행객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배고픈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단숨에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식으로 말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기름진 골짜기
그들을 마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상속받은 자들처럼 행세할 것이요. 그리고 자기들이 천년왕국을 상속받은 사람인 것 마냥 자기들이 이 땅에 자기들이 왕국을 세운 것이 천년왕국을 자기들이 세우는 사람인 것 같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영광은 어떻게 되는가? 성급한 과일같이 된다. 천년은커녕 7년도 못 채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적그리스도가 왕국을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은 3년 반 동안이죠. 심히 짧은 기간 동안에 잠시 피어났다가 사그러드는 그런 꽃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에 있는 동안에 먹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이거 접시에 썰어내서 내와서 나눠 먹는 것도 아니라 손에서 낼름 먹어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멸망은 신속하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가서 5절 5, 6, 7, 8까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주께서 그의 백성이 남은 자들에게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실 것이요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들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그러나 그들 역시 포도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독주로 인하여 길을 잘못 들어섰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고 그들이 독주로 인하여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 있어 과오를 범하는도다.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곳이 없도다. 자, 5절에서 영광의 면류관과 아름다움의 화관이 되실 것이요. 그러니까 화관을 씌운다는 표현이 아니라 주께서 그렇게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 중에 거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얼굴을 마주해서 교제하고 또 섬길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면류관도 되시고 또 그 신부가 그 결혼식 때 쓰는 그런 화관처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에서 이것에 대해서 참조 구절은 이사야서 62장 3절을 보시면 되고 6절로 가겠습니다. 재판 가운데 앉은 자에게는 심판의 영이 되시며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 자는 힘이 되신다. 심판의 영이 되신다고 할 때 이것은 의로운 재판관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관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2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12사도들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에 재판관기가 있죠. 재판관기, 저지스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저지스들은 그 재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정관이기도 했습니다. 행정관, 또 입법관 다 했습니다. 행정, 입법, 사법 다 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근데도 그들은 저지스라고 불렸지만 그들은 왕이었다. 실질적으로 왕이었다는 것이요. 대환란 천년왕국 때 통치자들도 왕 같은 제사장, 우리한테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또는 다른 곳에 계시록에서는 왕들과 제사장들이라고도 했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왕처럼 통치하는 것이요. 즉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런 구약시대 그 재판관들 같이 되고 또 사도들이 12보좌에 앉아 심판하리라 할 때 그들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방을 통치하는 재판관들이 또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영이 되신다. 주께서 의로운 재판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솔로몬 이상의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현명한 재판을 했죠. 그래서 그의 재판은 온 세상에 유명을 떨쳤던 것입니다. 그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는 현명한 재판관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요. 우리는 그러한 똑같은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법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다는 것은 스가랴
14장 1절로 3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스가랴 14장 1절로 3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뉘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이 절반이 사로잡혀 갈 것이나 백성이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자, 이 구절과 이 구절이 왜 관련이 되는가? 싸움을 성문으로 돌이킨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보니까 14장 2절에서는 성읍이 함락되었습니다. 집들이 이미 강탈당하고 이제 백성이 살육당하는 와중에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상황을 거꾸로 돌이킨다고 하면은 그 자들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와 같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주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천사와 같이 된 그런 군대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비록 천사와 같은 힘을 천사들과 같은 힘을 받긴 하겠지만 그 힘은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군대들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전쟁에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군대를 강하게 하시면 그들은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고, 징기스칸을 이 군대를 강력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손을 들어주시고 페르시아의 팔을 꺾으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이요. 누가 왕들에게 힘을 주는가, 군대에게 힘을 주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도들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력을 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가는 자들, 갇힌 자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7절. 그들 역시 포도주를 내 길을 잘못 들으셨으며. 자, 그래서 영광의 화관이 되고 라는 말씀을 하다가 또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들은 에프라임의 술 취한 자들이요 교만의 면류관인 그 자들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인해 길을 잘못 들으셨다. 그 통치자들, 이스라엘과 세계를 통치하는 그 환란 때의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열 왕들은 모두 포도주에 찌든 자들인 것이요, 적그리스도도 포도주에 찌든 자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황들도 포도주에 찌든 자들인 것이요, 그들은 직업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는 술꾼들인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은 발효된 포도주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요, 또 독주를 마시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실 뿐 아니라 독주를 마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독주로 인해 길을 벗어났도다. 와인뿐만 아니라 위스키, 보드카, 이런 럼주, 브랜디, 이런 독주를 말하는 것이죠. 통치자들 가운데 독주를 안 마시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모두 다 모여서 비밀 술 파티를 벌이는 것이요. 통치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은 다 그런 것입니다. 술로 상대방을 회유시키고 술로 상대방을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런 일들을 정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도 술이죠.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납니다. 물론 뭐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 뭐 문화 전반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정치라는 것은 술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환란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똑같이 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로 인해 길을 잘못 들어섰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맨정신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들어야만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술과 독주에 취하게 되면, 독주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이 그릇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관들이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으면, 또 검사들이 그렇다고 하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죠.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재판관들이 술에 취한 것이요, 영적으로도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취해 있지만 특히 독주에 취한 자들은 재판을 그릇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길을 잘못 들었었으며 그들이 포도주를 마셔버렸다. 여기서 발효된 포도주를, 소돔의 포도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독주로 인해 길을 벗어났도다. 그들은 자기들이 욕망에 맞춰서, 자기들의 욕망에 맞춰서 또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 자들이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보고 심판에서 과오를 범한도다. 심판에서 과오를 범한도다. 환상을 잘못 본다. 이 시대에 포도주에 취한 자들, 영적으로 말해서 거짓 교리에 취한 자들을
예, 그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거짓 교리였는데 그것은 여기 7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예, 독주로 인해서 잘못 나온 교리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그들이 마셔버린 포도주는 예, 사탄의 교리인 것이요. 예, 사탄의 교리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시대에는 사탄의 교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역사적 전천년주의, 예, 거기다가 언약 신학,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다.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 구원받은 사람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없다. 많은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침례나 세례를 받아서 사람이 중생할 수 있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다. 이런 거짓 교리를 누가 어디서부터 퍼뜨린 것입니까? 예, 술 취한 자들이 가져온 것이요. 큰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 잔에 취한 자들이 이런 교리를 내뱉은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뱉어낸 교리이고 교황들이 전수한 순수한 사탄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리들은 지금 이 배교하는 때가 이르렀을 지금의 온 세상에 중창처럼 퍼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선 그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멸망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야 되는데 배교는 참 교리를 변질시키고 거짓 교리를 유포시키는 것이요. 특히 구원론에 관해서 거짓 교리를 유포시키는 것이 배교하는 일입니다. 8절 모든 식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며 깨끗한 것이 없도다. 식탁 이건 실제 식탁을 가리킨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식탁을 마련한다.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보면 이사야 65장 11절 그러나 너희는 주를 버린 자들이며 나의 거룩한 산을 잊어버리고 그 군대를 위하여 식탁을 마련하며 그 수대로 술을 제물로 제공하는도다. 그 군대를 위해 식탁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식탁은 무엇이 있는가?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다. 당연히 독주를 마셨으므로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있겠죠. 그리고 술을 제물로 제공한다고 65장 11절에 말씀한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도 식탁을 마련하실 수가 있고 하십니다. 예,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만나를 주시는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환란 때 유대인들이 받게 될 식탁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무리가 받게 될 식탁 두 가지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식량 배급이고 하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의 만나인 것입니다. 예, 8절은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여기 8절까지만 보겠고 다음 시간부터 다시 28장 나머지 부분으로 가겠습니다.